우리의 주신 말씀은 결실을 위한 세 가지 요소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침에도 온 산과 온 들에 우리의 인생 속에 또한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이 아침에 예배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도 넘치나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4년 가을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유겐이라는 마을 신문에 마을 회관에서 이 마을을 상영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많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가 모였고 그곳에 한 평범한 농부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이날의 영화 내용은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전쟁 중에 생긴 고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고,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들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참 불쌍도 하지.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대화를 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부부에게는 그날의 영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심하며 또한 기도하는 부부는 이 일을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농장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때 이들 가정에는 벌써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들은 한국 전쟁 고아들을 품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농장을 판 대금을 가지고 무작정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혼혈 그와 8명을 양자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 길렀으며 다른 아이들 4명은 미국의 주변에 있는 양부모들에게 입양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에 실리고 기사가 나가자 각지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입양하겠다는 연락도 전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들 부부는 1955년 자신들의 이름을 딴 홀트시 양자회라는 그러한 단체를 한국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입양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마침내 이 농부 부부는 자신의 농토를 모두가 팔게 되고 이 사역에 모든 걸 쏟아붓게 되고 이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 후에 1만 6천 명의 한국 전쟁 고아를 미국 가정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기간은 1970년에 홀트 아동복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아동복지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기간입니다. 1964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 해리 홀트와 남편의 유업을 이어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이끌다 2000년의 삶을 마감한 버다 홀트는 경기도 안산에 즉 자신을 묻어달라는 이러한 유언을 남길 만큼 한국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순종하며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 실천하면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말씀을 받으면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제 아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돋자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 싹은 타서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던 뿔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 아들은 의아해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우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즉시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시던 뿔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과 우리의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야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반드시 씨앗을 품으면 새싹을 내어야만 되고 그 싹은 성장하여 열매를 내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좋은 땅의 특징, 즉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동일하지만 모든 땅이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흔적과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밭이 길가의 밭인가,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밭 같은 그러한 밭인가, 좋은 밭인가,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으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도 아니했던 기회를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편을 통하여서 또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과일이 맺히는데 철 따라 맺히고 철 따라 피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4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심겨진 순도는 봄만이 아니라 겨울이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밭을 바꿀 수 있는 요소, 우리의 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요소가 갖추어진다면 돌밭도 길가밭도 가시밭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원래부터 길가밭이었는데, 나는 원래부터 돌밭이었는데, 나는 원래부터 열매가 맺기가 기대할 수 없는 가시밭이었는데 이러한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모두가 옥토밭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결실을 위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되어야만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길가의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결실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요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특별하게 보면 말씀을 듣더라고 기록된 18절 말씀과 말씀을 듣고의 20절 말씀은 시제가 다릅니다. 말씀을 듣되 이것은 한 번 듣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되 이것은 계속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되 계속해서 들어야만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만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음으로써 믿음이 쑥쑥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말씀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성장할 뿐이지 한 번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수아의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단 한 번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할 때에 안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을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에 아멘하여 성을 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수신전을 몇 년 동안을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과 동하지 못한 모습은 날마다 믿음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실을 위한 씨앗이 되어지고 종자가 되어지고 밑그림이 되어져서 결국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내가 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성령께서는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원하심에 쓰임받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실을 위한 첫 단추가 출발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농부가 농이나 밭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미끄럼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이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첫걸음입니다. 때를 따라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 삶이 풍부하든 풍통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여유가 되든 안 되든 내 인생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심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떠나서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자. 말씀을 듣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 과정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모두가 다 듣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또한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은 다 듣지만 내 속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가? 내 속의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보다 또 한 단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몇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후의 마음은 사랑이다. 주시다 모든 걸 다 주시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인가? 감사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또 뭔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순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바른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뿌리를 내지 못하면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던 돌에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귀로서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귀로서 들었다면 마음으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과 부딪혀서 싸우고 내 삶과 부딪혀서 싸워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이런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를 좀 바꿔봐야만 되겠구나. 행동 하나를 변화시켜 봐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에 받아야만 됩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7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다양한 7가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7가지의 교회다. 또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표상이다. 그렇게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걸 다 넘어서서 그 7교회의 시대마다 아니면 7개의 교회의 종류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7가지로 다 구분해 보았을 때에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시는데 일곱 교회에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교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열심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일곱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세 번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농담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저 수돔 땅에 하나님이 유황 불어서 멸망시킬 때에 롯의 아내처럼 설마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듣는 말씀이 내 속에서 받아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다. 나에게 결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든 때로는 찔림이 되든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를 쫓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대라면 우리 그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면 사시사철 나는 원하지만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내 생각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내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절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도 나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말씀합니다. 때때로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순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출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매일 또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늘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거듭거듭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때로는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지만 그만하면은 나중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 좀 하라고 이제 하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 부모님보다 만배, 억만배, 천만배 더 나라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들든 손해가 되든 아픔이 되든 들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실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너무너무나 두렵지만 이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지만 나를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은 그냥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계를 넘어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뭄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만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종자가 좋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가뭄 때는 흉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곡식이 말라 죽었어. 물이 없어서 가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곡식음을 심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과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한순간 기쁨을 주고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뿐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한 많은 소리 중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어야만 됩니다. 이젠 정말로 정치가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 다 망하게 되어서 이러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어려웠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어려웠어요.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도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들 입에서는 어렵다, 힘들다 이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렵다, 힘들다, 못살겠다 당장 오늘 밤에 치유가 멸망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속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탁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가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만 신기하게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 알고 있고 내 속에 담겨있지만도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마음에 받은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었으라도 때때로는 우리를 채찍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잘 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아픔을 즐기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그렇게 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탕자에게 다시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서 골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못하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이 올 때 더더욱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평생은 아닐지라도 내가 단 하루라도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자. 내가 이번 한 달이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보자.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속에 받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돌밭이든 가시밭길이든 길가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옥토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시던 풀을 잘라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돌멩이를 골라내고 곡괭이로서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옥토밭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쓰여 있는 모든 삶의 등지와 울타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증거하며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뿌려진 모든 씨앗들 말씀의 씨앗이라였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아닙니다. 내 밭이 옥토밭이라면 그냥 열려주겠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 밭이 돌밭이다, 길가밭이다, 아니면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다. 그러다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울면서라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부터 먼저 바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속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으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겨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옮겨보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써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요단물이 끓어졌듯이 발걸음을 두려움 속에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이요, 세상의 두려움이 반이요, 하지만 그 반뚝짜리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완전하게 두 발을 다 담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의 삶의 둥지가 힘들고 어렵고 꼬여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남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때를 따라서 맺는 열매가 사시사철 아름답게 피어지는 꽃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결실입니다. 믿음의 장애인 나를 통하여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뭔가 할 수 있는 여유와 건강을 주었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도 알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기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알았습니다. 내 밭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 속에서 묻혀있는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아버지 어떤 염려와 걱정과 탐심이 가득한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이 아닙니까? 이건 먼저 바꿔야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